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제목을 먼저 보면 자,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간대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올라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고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하고 이제 성경을 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올라간다라고 안 써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벳세메스를 향해 간다라고만 써 있지 올라간다라는 말이 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올라간다라는 제목을 정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벳세메스는 하나님의 나라죠. 언약궤가 도착할 목적지, 언약궤가 머무는 땅, 하나님께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다. 그 길을 여러분 오늘도 걸어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는 그 십자가 지고 올라온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딱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새생명 교회가 본의 아니게 언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올라오는 길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물론 많은 분들이 차를 운전해서 올라오시겠죠. 네, 걸어오시는 분은 많이 없겠지만 진짜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가신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 하나님의 성전, 새생명 교회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 올라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돌판의 기준, 변하지 않는 이 기준과 만나 항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피언약을 가진 이들이 그 내 안에 있는 언약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이 말씀과 기준이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내 안에 있기를 거부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의 언약궤, 재앙의 언약궤, 죽음의 언약궤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언약궤지만 그 언약궤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현장,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곳 블레셋 땅에 있을 때는 결국에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 말씀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기회,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간다고 했죠? 벳세메스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설정을 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암소가 그 등에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 뒤에서 송아지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고 음모 할지라도 이것은 암소에게는 송아지지만 우리는 본능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본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능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있죠. 스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본능이 없는 것처럼 잊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본능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따라서 그 사람마다 그 각자에게 있는 이런 본능, 내가 쉽게 이기기 힘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넘어갈 것인가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 땅을 향해 갈 것인가. 오늘도 그렇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 오는 거 보고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여기 걸어서 어떻게 교회 가겠어. 그냥 오늘은 인터넷 예배 드리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본능이 나는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눕고 싶고 이런 본능이 다 있습니다. 저도 어제 한 랩런트와 이제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캠프를 하면서 이제 사람 캠프 하자. 그러면은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랑 조금 이제 관계가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사람 캠프니까 그러면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캠프하면서. 그래 전화를 해서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일 만나자. 딱 약속 다 했어요. 5시 반에 딱 만나기로 했어요. 5시 반에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 어디에 도착해서 있다라고 딱 연락을 했더니 전화가 오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집인데요. 야, 니 5시 반에 끝난다며. 그러니까 제가 진짜 착각을 했는데 5시 반이 아니고 15시 30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시 30분에 수업이 끝나가지고 집에 갔대요. 그래?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자 하고 왔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아쉬움 반, 편안함 반이 있었어요. 가서 조금 쉬고 이제 밤에 또 유라익 성경 해야 되니까 또 준비할 시간이 생겼구나. 제가 화요일 되게 빡빡하게 움직이거든요. 예배 드리고 뭐하고 또 10시에 또 이제 라이브를 하려면은 시간이 되게 빡빡해요. 그런데 요게 없어지니까 내가 조금 누워있을 시간이 생겼네. 조금 더 쉴 시간이 생겼네. 내 본능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본능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되게 좀 성격이 되게 좀 내로남불의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내 삶의 규모는 잘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이 규모 안 되는 거 되게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틀린 건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지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막 이제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일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뭘 진행을 할 때 자꾸 이제 막 저거 아닌데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열받을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너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화가 나가지고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만 더 본능을 억누르고 내가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제 스스로를 되게 이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저처럼 내 본능을 억누르지 못하고 질러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의 현장에서 똑같은 일들을 다 마주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특별히 저한테 이제 본능이 많이 올라오는 때가 언제냐?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현장은 이곳이잖아요. 제가 말씀 전해야 되는 현장이거나 혹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꼭 이 본능들이 올라와요. 사단이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싸우는 거예요. 어제도 밤새 싸웠어요. 새벽 5시까지 싸우고 계속 싸우고 준비하고 싸우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우리 랩런트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본능에서 이기고 있을까? 내 본능을 또 속아가지고 또 베세메스로 못 가고 저 뒤에서 송아지 우모우모 하는 거 그 소리 들으면서 블레셋으로 다시 가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과 그래도 잠깐 내가 마음에 흔들려가지고 뒤에서 우모우모 하는 소리에 뒤돌아볼 수 있지만 그래도 베세메스를 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랩런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더라고요. 이 본능이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이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본능을 이긴 암소를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대로를 향해 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는 그 길을 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길을 닦아주시는 그 길을 향해 갈 때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대로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암소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최종적으로는 암소가 번제물로 드려졌잖아요. 자신을 태우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전제와 같이 나를 다 태워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우리가 베세메스에 도착하고 가서 거기서 암소처럼 불태워져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피의 언약을 회복시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불살르고 다 태워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싹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고 나를 전제로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다 태워버리지 못해가지고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 때문에 우리의 그 세 가지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다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남아있는 찌꺼기에 날마다 끌려가잖아요. 그 찌꺼기 같은 본능에 속아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 속에서 싸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스도처럼 나를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바로 전교인 어린이 봄 성경학교입니다. 성경학교는
우리가 태워지는 것을 발견하는 현장이에요. 나 혼자 나 스스로, 여러분 현장 없는데 나 혼자 내가 집에서 하나님 나는 지금 나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전 교인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떠한 제자? 본능을 넘어서는, 본능을 이겨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번 주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입어서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으로 나는 이번 주에 본능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본능을 이겨내고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학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 우리의 후대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델이 되어야겠습니까? 렘넌트들이 다 보고 자라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 교사들의 모습을, 우리 중직자의 모습을 다 보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렘넌트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의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성경학교는 이 언약궤 가진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학교에 언약궤를 딱 세워놔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빛이 되어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성경학교 현장에 빛을 비추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거기에 언약궤 하나 세웠을 뿐인데, 그곳에 생명운동, 말씀운동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렘넌트를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 구역에, 우리 지역에, 그곳에 있는 우리의 렘넌트들과 현장에서 만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았을 뿐인데, 그 지역이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학교는 땅 따먹기입니다. 내가 그곳에 망대를 세워놓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을 점령했잖아요. 이 점령한 지역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속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챙기는 것이 우리의 스케줄입니다. 자, 우리 캠프는 이전 캠프와 본 캠프 그리고 이후 캠프로 나누게 되죠. 이 성경학교의 스케줄,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전 캠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매주 하고 있는 것이 이전 캠프예요.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성경학교 D-Day 때 페스티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운동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 그 이후에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거기에 언약궤 세워놓으면 그 언약궤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궤 가는 그 길 따라서 인도해 가십니다. 암소는 어떻게 간다고요? 말씀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 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저는 이 근거라는 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전달을 할 때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생각이라는 말을 하냐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현장에 생각보다 많은 렘넌트들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예수님 믿어. 내 생각에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무엇을 근거로? 너는 무엇을 근거로 네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확신하니? 너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니? 저는 이 근거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전달해 줘야 할 우리들이
먼저 이 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확실하게 믿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너는 확증을 하고 오셨어요. 확증하래요. 진짜 네 안에 생명이 있는지 너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확증하래요. 무엇을 통해서 확증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 말씀을 가진 자, 요 말씀을 믿는 자가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 어떻게 너는 그 확신을 가졌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 말씀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헷갈려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때 교회 가면 재민아 너는 천국 가는 믿음 있어? 네. 아무도 거기서 왜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물어보면 다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의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천국 가는 어린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그 체험을 하고 저는 그때 확신이 딱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 진짜 영접을 제가 했어요. 입으로 하는 영접 기도가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영접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초등학교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갔어요. 왜? 친구들이 있으니까. 일요일 날 친구들 만나러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가지고 그 주일학교 참석을 하면은 사탕을 줬어요. 사탕. 지금은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먹을 때 후 하면은 이렇게 거기서 그 휘파람 소리 나는 그 사탕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까? 네. 그 사탕 하나 먹으려고 그 사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으면서 휘휘 소리도 내고 끝나면 친구랑 같이 교회 이제 뒤로 올라가서 오락실 가고 그게 제 주일학교 생활이었어요. 근데 저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이게 있었나? 나는 근거 있는 확신이 있었나?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근거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근거를 물어볼 수 있고 근거를 확신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근거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말로 하는 기도도 있고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의 근거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왜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 어려서부터 그냥 우리는 배우잖아요. 항상 어른들이 그렇게 해왔고 기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양의 피도 아니고 소의 피도 아니고 그 누군가의 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떠한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에서 미리 이길 수 있는 길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면은 붙여주기 위한 시험이 있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같은 그런 시험이 있겠죠. 공무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우리 이제 앞에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열심히 하면 다 붙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를 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험을 잘 못 봤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진짜 아팠거든요. 거의 한 2주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검사 받아 보니까 또 아니래. 코로나라고 하면 그 명분으로 내가 시험이라도 안 볼 텐데 그냥 심한 감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시험을 봤어요. 공부 하나도 못하고 밤새 공부하고 시험을 봤어요.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몰라. 근데 다 적었어요. 뭔지 모르는데 다 적었어요. 열심히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슬쩍 앞에 있는 우리 동기 이제 전도사님 걸 이렇게 봤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제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봤는데 그분도 합격하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합격자 봤는데 합격하셨더라고요. 뭐 그분이 잘못했다는 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목사를 뽑는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일하시는 이 실무진 목사님들을 통해서 붙여주는 시험을 사실은 보게 하신 거죠. 정말 떨어지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태도가 아마 되게 불성실했던 것 같아요. 다 붙여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이길 수 있고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그 시험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정도 이제 선생을 했는데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시험을 문제를 내잖아요. 시험 문제를 내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건 꼭 알아야 돼. 내가 가르친 이 1과부터 10과까지의 문제 중에 내가 10문제를 낼 건데 1과에서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되니까 이거 시험에 낼 거야 라고 알려주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10문제를 다 알려주고 10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꼭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 내가 아무리 머리를 잘 쓰고 계획을 잘 짜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있을지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갈 때도 많아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막 계획을 짜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가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우리는 대가리 박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돌았습니까? 그걸 깨닫기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베세메스로 가라고 내비게이션을 찍어주셨는데 내비게이션이 찍어주는 대로 가면 되는데 계속 가다가 아니야 내가 이 길 가봤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빨라 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공사 중이네. 길이 막혔어. 다시 돌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이 길 가봤는데 이 길이 이렇게 했었어 하고 가잖아요. 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돌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시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가면 됩니다. 벳세메스를 향해 가면 됩니다.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벳세메스를 딱 찍고,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따라서 한 걸음, 다음 주 강단 따라서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주에 우리가 있어야 할 응답과 그 주에 우리가 싸울 현장도 다 보여주신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의 본능을 다 보여주셨다고. 내가 그 본능에 대해서, 이 암소에 대해서, 송아지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럼 계속 헤매고 있을 거예요.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일 처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런데 말씀을 다시 돌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저 송아지한테 가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속고 있었구나. 강단에서는 이미 벳세메스로 가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나는 왜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많은 시간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번 주는 특별히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 초청 주일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부활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 비밀을 모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무패라는 말이 나옵니까? 저걸 알면 우리가 지지 않아요. 왜?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이미 승리했는데 왜 자꾸 우리는 두드려 맞냐 이거예요. 왜? 모르니까 자꾸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몰라. 퍽치기 당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알면 이길 수 있죠. 알면 승리할 수 있죠. 이 본능을 넘어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언약궤에서 나와요. 언약궤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거지, 나는 이미 본능에 막 끌려가고 있는데 내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 왜? 내 힘을 써야 되거든요. 내 능력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서는 훈련의 시간표로 중직제 학교와 토요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중직제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제2의 개척을 지금 원하고 계시죠. 토요스쿨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전에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렘넌트 훈련 문화를 지금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패도 많아요.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자꾸 생겨요. 그래가지고 계속 피드백하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왜 하냐면 지금 우리가 한순간 이번 주에 뭐 하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중직자들이 훈련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이 생명을 위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일에 머릿돌로 쓰임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머릿돌. 그 선지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지금 우리의 모든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생명교회가 걸어가야 할 제2의 개척과 렘넌트 문화 개척의 길에 머릿돌로 쓰임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꼬박꼬박 잘 받아가기만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축복이 얼마나 크실지 여러분 그 벳세메스를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6개월 훈련받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6개월 결석 없이 훈련받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힘과 나의 동기와 나의 것들 내려놓고 하면 나는 죽었다 생각하세요. 내가 죽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부활을 체험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생명 그리스도가 이 훈련과 새생명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저 머나먼 여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한 걸음 이제 뗐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보여요. 전쟁이. 벌써부터 보이더라고요. 이 훈련을 시작하고 나니까 진짜 사방대에서 막 전쟁이 막 터져요. 그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 시작이 반이니까. 우리가 이미 시작한 것으로 이미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싸우게 하시는구나. 이 정체를 알고 깨닫고 싸워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갖추고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진짜 사단 대가리를 다 깨고 정말 보란듯이 저 사단이 아무리 네가 난리를 쳐도 난장을 부려도 우리는 절대 속지 않는다. 우리는 이 이긴 싸움, 승리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본능과 싸우고 있는가? 내가 왜 자꾸 여기에 속지? 내가 왜 자꾸 이 말씀으로 결론이 나지 못하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정확하게 안 적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의 근거. 여러분이 근거를 가지고 싸우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을 우리가 미리 누리게 하시고 이번 주에도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금주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중직자 학교와 토요스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생명 초청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